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진정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라는 글인데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좀 돌아보게 하는 뭐랄까 자기 점검 여정으로 안내하는 글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오해들, 그런 건 뭐가 있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따뜻하면서도 말씀에 근거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료에서 첫 번째로 짚는 부분이요. 하나님을 약간 이미지 세탁용으로 쓰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활동이나 좀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은연중에 좋은 평판 얻으려는 그런 미묘한 심리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동기를 보신다고 강조하는데요. 혹시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있진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핵심은 결국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의 변화, 바로 회개인 마저.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그냥 슬퍼하는 감정, 그걸 넘어서서요.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세를 의미하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고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믿음과 삶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보여주기와 진심의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럼 두 번째 함정은요. 하나님을 마치 쓰레기 처리반처럼 여기는 태도라고 지적해요. 평소엔 좀 잊고 지내다가 건강, 재정, 진로 같은 위기가 딱 닥쳤을 때만 다급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료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무슨 문제 해결 도구가 아니시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정말 지속적이고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점을 자료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조의 비유가 참 인상적인데요. 매일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교제를 기다리신다는 거,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이고 또 참된 헌신의 모습 아닐까요? 일상에서의 그 꾸준한 교제, 그게 핵심이군요. 네. 세 번째 함정은 하나님을 약간 소원 성취 요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래요. 끊임없이 이거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자기 필요, 자기 욕구 충족만 구하는 기도에 머무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분의 뜻이 먼저잖아요. 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진짜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렇군요. 이 세 가지 외에도 자료에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태도들을 몇 가지 더 간략하게 언급하는데요. 바로 거래적 신앙,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는 믿음, 또 아까도 나왔지만 보여주기식 신앙, 이런 것들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그 세 가지가 사실 뿌리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신앙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게 거래적 신앙이죠.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의심하거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흔들리는 믿음,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잠언 16장 2절의 보여주기식 신앙,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러면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군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 자료가 제시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뭔가요? 네, 자료는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 진리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거기서 시작하는 사랑의 관계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관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고요. 또 어떤 형식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뿐이라는 거. 이미지 관리, 문제 해결사, 소원 성취 도구 이런 생각에서 정말 벗어나야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성찰이 우리를 막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오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걸 넘어서서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나누고 있는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영적 각성을 이루어갈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